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스펠송 주의 은혜라 이 찬양 먼저 한 곡 고백하겠습니다.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덤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덤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덤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31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로 39절 말씀.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는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예수에 대한 증언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듯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인하여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성자된 자신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을 설명해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신성을 가지신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또 다른 증언도 많다라는 것을 친히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 요한복음 5장 31절로 3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아멘. 확 와닿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지금 읽었더니 31절의 말씀은 예수님 스스로의 자기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시기에 자기 설명 혹은 자기 계시만으로도 얼마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증언이나 설명이 없어도 예수님의 말씀 자체로, 계시 자체로 다 해결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유대의 이 관습은 누군가의 증언에 대해 이 2명이나 3명 이상의 증인을 요구했습니다. 어떤 사람 혼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법적인 효력이 없다 이거죠. 2명 이상의 사람이 함께 똑같은 얘기를 해야 그 법적 효과가 있습니다. 효력이 있죠. 그래서 둘이 작당을 해가지고 누명을 씌우면 굉장한 또 폐해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법규가 담겨 있는 이 미시나라고 하는 것에는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에 대해 증언한다면 아무도 법정에서 증인으로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면 법정에서는 아무도 이 증인으로 믿지 않는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자기 설명만으로 충분하고도 넘치도록 남지만 이런 당시의 이 사회적인 상황까지도 이렇게 고려하시면서 자신이 심판주가 되심을 친히 여러 증언들을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그 당시의 관습대로 그런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 내시는 것이죠. 이 역시 당시 사람들을 위한 우리 예수님의 엄청난 배려였던 것입니다. 야, 그냥 믿어.
이런 류가 아니라 그 당시에 관습까지도 사용하시면서 우리를 믿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자기 설명 외에 또 다른 어떤 증언이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3절로 35절 말씀, 요한복음 5장 33절로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아멘. 먼저 보내신 사람인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입증하는 첫째 증인으로 사용하신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라고 말로 소개까지 해주시죠. 우리가 요한복음 앞부분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당시 이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참으로 잘 알려진, 그래도 인지도 있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향력이 없는 사람의 한 말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한마디 말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차이가 나죠. 내가 사회적으로 인지도를 얻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나의 그 인지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내가 인지도가 있어지고 인기가 있어지면 교만해지죠. 그래서 자기 자랑하는데 그 인지도를 사용하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명예, 그런 어떤 이 권세를 주셨을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언하라고 하는 그런 이유인 줄 알고 우리가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그 인지도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인지도가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으로서 그가 많은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증언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하여 먼저 온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바로 나다라고까지 하며 겸손함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향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아주 진솔한 아주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했던 사람,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나와 완전히 다른 분이다. 이런 것을 나타내면서 예수님을 높이는 그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비추는 등불이었습니다. 등불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빛이다, 그 사람은 빛이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있어요. 등불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등불은 뭡니까? 등불은 빛을 담는 그릇에 불과한 것이죠.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그릇이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요한은 빛을 비추는 도구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비춰주는 등불과 같은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럼 우리는요, 그 뜻을 막 내 나름대로 막 해석을 하고 내 경험을 막 첨가하고 MSG 좀 곁들여가지고 막 그걸 풀어내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울의 역할입니다. 그대로 반사를 해야 돼요.
100% 하나님의 뜻이 왔으면 100%를 반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울이 지저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100% 반사를 못해요. 이게 막 왜곡이 돼버립니다. 거울이 휘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뚱뚱한 사람이 날씬해 보이고 날씬한 사람이 뚱뚱해 보이는 것 같이, 막 삐뚤어진 것 같죠. 허리가 틀어진 것 같이 보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울답게 우리를 깨끗이 해야 되고, 우리가 휘어지지 않도록 그 경건함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이 거울된 삶, 그 도구된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잘났다고 막 내 자신이 막 빛을 우와 하면서 에너지 하면서 막 빛을 막 나타내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의 빛, 하나님이 비춰주신 그 빛을 잘 반사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바로 그것을 했던 사람, 그래서 그를 등불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이 뜻이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좀 이상한 말을 또 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한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예수님이 구주이시고, 증언이 없으면 구주가 안 되시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즉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한다고 하여서 예수님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증언하면 그렇게 되고, 증언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우리 굳이 세례 요한이 그런 어떤 증언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증언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여도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그 진리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이 뭐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고 이런 건 아니죠. 세례 요한은 그대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를 하다 보면은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가끔씩 가질 때가 있어요. 내가 없으면 뭐 교회가 망한다. 내가 없으면 이 일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부족한 나를 이렇게까지 사용해 주셨구나. 이것에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이 넘쳐야 되는데, 나 아니면 안 돼. 날 좀 우러러 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까지 사용해 주십니까? 어떻게 나 같은 목사를 이런 귀한 강단에 세워주십니까? 이렇게 돼야지. 뭐 나니까 이런 강단에 서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니까 우리가 뭐 해왔으니까 오늘 뭐 내일 뭐 이렇게 할 그 바자회를 오늘 내가 준비를 하고 나빠지면 안 돼. 죄송하지만 저는 11년 동안의 목회 사역을 중국에서 이렇게 하면서 느낀 거, 깨달은 게 있습니다. 10번의 일, 100번의 일을 하는 것보다 나는 한 번의 예배를 더 잘 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일을 해야죠. 주의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정말 나에게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예배가 살아있느냐 없느냐,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게 안 되면 난 솔직히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막 일하고 하는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보이는 건 참 감사하고 너무 수고 많으시는 그런 분들이 있지만, 정말 어떤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해 가시는 것이지 어떤 개개인이, 어떤 사람들이, 물론 그 사람을 세례 요한을 사용했듯이, 등불로 사용했듯이 그렇게 하시지만 그 사람 자체가 대단해 가지고 사용하시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해서 다 일을 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마인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굳이 세례요한이 증언하지 않아도, 증언하는 사람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해나가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세례요한의 말의 권위를 절대로 필요치 않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이 자기 설명만으로도 충분하지요. 더 이상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증언을 사용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었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전파하는 자를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증언하는 사람들을 통해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이렇게 세례 요한과 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셨죠. 우리 교회 시대에는 예수님을 전하는 목사와 전도자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을 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슨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도 하나님 홀로 하셔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다 하세요. 나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 난 상상을 못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주여 저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벅찬 감격으로 나가야 되는데 다 하십시오. 나는 안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교육 전도사로 있을 때 한 2-3천 부대는 주보를 교회 주보대에 다 정리를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토요일마다 하죠. 그런데 주보가 100% 딱 완벽하게 나오면 또 좋은데 안 나오면 아시죠? 글씨를 다시 파가지고 그 칼질을 해가지고 또 붙이는 작업을 그 몇천 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없을 때는 저 혼자나 동료하고 두세 명이서 다 합니다. 어느 날은 그렇게 해서 일이 좀 늦어졌어요. 빨리 세팅을 해야 되는데 늦어져서. 근데 중등부 애들이 이렇게 우르르 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들아 우리 같이 이것 좀 하자. 그때 애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짜장면 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간적으로는 저 많은 애들을 내가 그때 한 달에 50만 원? 사례로 50만 원 받을 때였는데 쟤들을 짜장면 사주면은 남는 게 없잖아요. 저는 어떻게 살라고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딱 애들한테 얘기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이 주를 위해서 봉사한 일을 이 짜장면 한 그릇에 너희가 그 값어치를 측정을 하느냐? 너희는 엄청난 값어치의 일을 하는 것인데 너희가 왜 너희의 그 봉사를 겸하하냐?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다라고 하는 게 정말 큰 복을 받는 일인데 내가 짜장면 사줄 수 있어. 속으로는 어떡하나 하겠지만 사줄 수 있어. 하지만 너희들의 봉사를 짜장면 한 그릇에 측정하고 낮추는 것을 나는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안 사줄 거야. 안 하면 안 했지. 나 혼자 하면 했지. 나 혼자 영광 받으면 받았지. 너희들에게 짜장면 안 준다. 안 사줄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하겠습니다 하고 그 많은 일들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짜장면 먹으면서 짜장면이 맛이 있네 없네 이런 불평불만이 없고 그냥 감격으로 아이들이 돌아갔어요. 저도 아직까지 그게 기억에 남는 거 보면 그 아이들도 기억에 남지 않았는가. 꼭 그 아이들 중에서 또 목회자가 된 친구들도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그러한 어떤 맥락이 돼야 된다 이거죠. 내가 A라는 봉사를 했으니까 A라는 내가 대가를 받아야 돼. 10개를 봉사했으니까 그래도 하나 정도는 내가 뭔가를 받아야지. 자꾸만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딜하고 계산하다 보면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딜하고 계산합니다. 왜 하나님 안 하시겠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계산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한 것으로 끝낸다 이거죠. 그래야 그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를 합한 정말 이 행위가 합쳐진 정말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지, 내가 뭐 했다고 짜장면 먹고 뭐 이렇게 돼버리면 그 인생은 마르다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사용됐고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이 되는 겁니다. 사용받을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쓰임받았던 세례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은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일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도 이 경양선교교회에 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부족하지만 이 목사의 증언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데 저도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을 증언하는 이 설교자의 권위가 점점 떨어지고 있지요. 뭐 유튜브만 틀면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니까 여러분 참 그걸 알으셔야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곱씹고 매주마다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할 것은 담임 목사의 설교입니다. 그 설교 듣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꾸만 머리만 커져요. 자꾸만 예화만 막 머릿속에 있다가 저도 그런 예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도 언젠가 들었던 예화인데 어떤 목사님이 했던 예화 같은데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막 설교를 막 판단해요. 저 목사 설교는 뭐 어떻고 저쩌고 저렇게 자꾸만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살이 분별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전에는 내가 빨가 먹고 있는지 뭔지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냥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욕심, 그 어떤 이 정욕이 딱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육적인 눈이 띄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맨날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 딱 눈이 띄면서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저렇게 하셨네. 아이고 이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원망하고 그러면서 낙심하고 불만 갖고 이거부터 시작했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이게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아이고 저 집사한테 하는 말이구나. 아이고 오늘 목사님 얘기하니까 그래 그 집사일 거야. 이러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람이 많을 때는 원래 설교를 잘 못하지만 더 설교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적으면 설교를 잘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눈이라도 이렇게 강지사님하고 딱 마주치면 저분이 나한테 얘기를 하나? 이렇게 오해할까 봐. 이 얘기를 하면 저 집사 이야기인가? 뭐 이렇게 오해할까 봐 숫자가 적으면 더 말을 조심하게 돼서 더 설교를 못 하겠어요. 근데 숫자가 막 2, 30명 딱 되잖아요. 그럼 저도 모르게 막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되니까 더 막 설교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 자신은 물론 다른 분들은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제 자신은 그런 걸 좀 느낍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이거죠. 어찌됐든 오늘날에 이 말씀을 증언하는 이 설교자의 권위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맡은 자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존경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저를 존경하라 이런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는 이유가 있어서 세우셨겠지.
다 어떤 분량이 있어서 세우셨겠지. 내가 좋아하고 내가 뭐 존경하는 목회자만 말씀이 딱 있고 또 아닌 사람은 또 그냥 아닌 거 칭찬해버리고 이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세우셨다 한다면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면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자기 걸로 좋은 것만 좀 취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또 좀 유지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을 하심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말씀을 잘 못 가르치는 것은 존경하지 말라 이런 개념은 아니죠. 잘 가르치면 더 잘 존경하라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존경은 깔고 가고, 예? 더 존경하고 수고까지 하고 막 이러면 더 존경하고 이런 부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6절로 38절 또 읽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성부 하나님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가 바로 증거다 이겁니다. 여기서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닙니다. 워크입니다. 워크.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말씀하고 있지요. 요한복음에는 7가지 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3가지 표적이 있었죠.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는 표적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왕의 신하를 고치신 표적을 우리가 또 살펴봤지요. 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을 우리가 오늘 본문 그 전에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이후에 4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을 먹이는 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거르시는 표적과 또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고치시는 표적과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 이렇게 7가지 표적을 요한복음에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표적이 바로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 역사가 표적이라고 했죠. 그 표적들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성부 하나님의 증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예언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성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역사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이전까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또 하나님을 어떤 형상을 가지고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그런 표적으로 그 역사를 통해서 보고 또 들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기적을 나타내셨다 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님을 꼭 그래야 된다고 믿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표적은 그 자체로서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기적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들 가면 더 잘 기적이 나타납니다. 신유의 은사들이 엄청납니다. 뭐 짜고 치는 고돌이 같은 그런 경우도 있지만 진짜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거짓 선지자도 사탄도 기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왜? 끌어가기 위해서, 지옥 인생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그런 역사들을 더 잘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13절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 자체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표적은 사인이라고 했습니다. 사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이 간판이라는 거죠. 광고판입니다. 어디로 이끌어주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 표적이 가리키는 바를 봐야지 그 표적 자체를 열광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은 기쁨 없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은요, 은혜 없는 세상 속에 은혜를 나타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표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런 표적을 통해서 내 아들은 바로 이런 그리스도란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직접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삶에도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꼭 일어나야만 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삶에도 질병이 기적적으로 고쳐져야만 한다고 믿는 것, 그것은 그 표적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좋긴 하겠죠. 하지만 그래야만 되고 그러지 않으면 나는 실패한 신앙의 인생이다, 이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무튼 성부 하나님은 표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신다, 증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말씀 계시인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 증언으로서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이 구약 성경으로서 이 유대인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라고 이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게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의 말입니다. 너희도 성경 엄청나게 연구하고 그러지 않느냐?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부지런히 성경을 암송하고 연구했습니다. 이 미시나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연구를 하면 할수록 생명 또한 얻게 된다. 만일 사람이 자신을 위해 율법의 말씀을 얻게 되었다면 그는 자신을 위해 오는 세상에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성경의 율법을 자신들이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여기고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하죠. 유대인들은 스스로의 노력과 애씀을 통해서 그 율법을 준수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것이 완전히 뇌리 속에 박혀버린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라고 한 것입니다. 성경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라고 주신 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그 성경을 통해서 만나고 그 예수님을 그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그 예수님을 그 성경을 통해서 믿어라 라고 주신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이렇게 성경은요, 예수에 대해 증언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여러분, 내가 뭔가 좀 개발하기 위해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읽는 자기 개발서가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엄청난 영향력도 있지요. 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어떤 도덕경, 이 도덕책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법을 잘 지키며 살아야 된다, 이 말 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요, 와, 그 엄청난 살인의 그 사건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 그 이방 민족들을 모살시키잖아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렇게 살인하는 게 합법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도덕책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요소가 다분히 많죠. 엄청나죠. 성경에서 모든 세상의 법이 다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도덕책이 아닙니다. 그렇게 도덕책으로 딱 여기는 순간 성경은 이상한 책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책도 절대로 아닙니다. 인터넷 찾아보는 게 낫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로지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설교는, 제가 하는 설교의 대부분의 이 설교는 구속사를 중심으로 이 말씀을 증거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거대한 드라마가 담겨있는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담긴 구속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이 되어야 됩니다. 얘 따로 쟤 따로 경우에 따라서 막 달라지면 안 되고, 그 모든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로 관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분별하고 싶을 때, 꼭 분별해야 될 때, 이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느냐, 아니면 어떤 문학적인 것, 어떤 성경적인 배경만 딱 띄고서 자기 생각 막 풀어내는 그런 설교냐, 그거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지루하고 아무리 딱딱하고 몸소리인지 몰라도 이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증거하고 있으면 그 바른 설교라 이거죠. 구속사적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담긴 구속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모든 설교의 결론은요, 늘 예수로 끝을 맺어야 됩니다. 아담에 대해서 설교를 해도 결론은 예수로 가야 됩니다. 인간의 죄와 타락과 저주에 대해서 설교하면서도 결론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냥 그렇기 때문에 죄와 타락과 저주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너희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끝나버리면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그냥 어떤 교훈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건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나 다른 이방 종교들이 얘기하는 거와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예수가 빠지면 설교는 진정한 설교가 아니다 이거죠. 성경을 설교하는 목사는 이렇게 예수 이야기로 설교를 채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또 증언하는 건 책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했더니 뭔가 응답을 받아서 내가 뜨거워졌어 막 이래가지고 그런 거로 믿으면 꼭 뜨거워지지 않으면 또 안 믿어요. 참 이 이적이라고 하는 것, 이런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수께로 빨리 가깝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도구는 맞습니다. 우리 오늘 성도님도 같이, 이지영 성도님 같이 이렇게 참석해 주셨는데, 뭔가 갑자기 내가 교회 나왔더니 뭔가 엄청난 기적을 체험해요. 그러면 정말 신앙이 확 올라갑니다. 근데 부작용은요, 그러한 체험이 또 없어지면 확 가라앉는다는 거죠. 결론은 뭐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을 해야지, 다른 요소를 통해서 성장하면요 반드시 패단을 낳게 된다 이것입니다. 예수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제대로 된 예수를 성경 속에서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증언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자기를 또 증거하셨습니다. 또 표적을 통한 성부 하나님의 증언을 통해서, 그리고 최종적 말씀 계신 이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을, 그리고 최후의 날에 심판주가 되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신 것은 심판 때에 사람들로 하여금 핑계치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 심판의 때 이렇게 핑계댈 수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많은 증거로 예수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믿게 해주시는데, 그때 심판의 때 가가지고 저 몰랐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아니라 이거죠. 정말 이런 많은 증거들, 특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믿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나에게 뭐가 어떤 이적이 나타나고 뭔가 느낌이 있고 뭐 갑자기 방언이 터지고 이래야 무슨 신앙생활이라고, 신앙을 내가 가졌다, 믿음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절대로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 계시의 이 결정체인 성경 66권을 왜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그거 없어도 되잖아요. 그냥 그때그때마다 말씀해 주시고 환상 보여주시고 뭐 문제 해결해 주시고, 너 잘 믿어야 돼, 안 그러면 이런 이적 안 줄 거야, 이러면 더 잘 믿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이적이 없고 그런 어떤 체험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올바로 깨닫고 믿고 저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혹이라도 그런 오해를 갖고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다 내려놓고 정말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증언을 할 수 있는 이 등불 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쓰임 받는데 감사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항상 예배 중심, 이 말씀 중심의 삶을 온전히 삶으로, 또 행함 있는 신앙의 삶을 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교회들, 또 목사님들 참 많은 이 주옥 같은 말씀들을 선포하면서 참 교양적인 거, 참으로 어떤 이 철학적인 거, 정말 세상의 지식적인 것을 많이 이 설교로 배출해 내지만, 정말 그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한다면 어눌하고 뭐 별 지식도 없고 너무 단순한 설교라 할지라도 그러한 목사의 설교가 훨씬 더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설교임을, 은혜 받게 해주시는 설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머리만 커져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떤 내용이 없으면 말씀이라고 여기지도 않고 정말 머리만 커져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허락하신 이 종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이 주인공이 내가 되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더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저 목사님이 왜 저렇습니까? 저 선교사님은 왜 저럴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가 바른 길로 가게 해주시옵소서, 바른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골방에서 또 교회에 나와서 그를 위하여 한마디라도 더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장본인이 바로 내가 되기를,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지를 잘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그러한 은혜의 이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쉬운 비밀인데도 그것을 우리가 부인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능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하고, 나의 어떤 이 경험을 가지고 말씀들을 이렇게 이 판단하려고 하는
그러한 참 어리석음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이 띄어진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큰 축복일 수도 있지만 그거야말로 더 우리에게 저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밝아진 눈을 통하여서, 그 육안을 통하여서, 그 지안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깨닫고 더욱더 겸손히, 더욱더 영안을 띄워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말씀에 큰 은혜와 또 감동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별 말씀 같지도 않은 그런 말씀을 통해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기 때문에 은혜 받고 큰 기쁨과 평안함이 깃들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 내일 또 행사를 준비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오신 이런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믿음의 중심에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이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러지 못한 분들을 끌고 또 이 행사를 정말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행사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